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또 사랑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어진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저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삶에 가득하옵니다.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께 아뢰올 때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전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병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입원해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마다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사오니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을 복용하면서 낫기를 간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소망이 더욱더 빛이 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곤란하고 어려운 일 가운데 믿음은 날로 자라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여행 중에 있는 이가 있습니다. 그 여정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군 생활 그리고 직장으로 집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 있는 영혼 하나하나 주님께서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친히 불성곽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저희들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노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울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의 모든 소리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2장의 말씀 그리고 3장의 말씀 마지막에 있을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그 결과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그거는 내일 읽을 3장 말씀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일까요?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이 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나타나죠. 그것은 뭐에 대한 일인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심이 있겠고 그때 우리 모두 믿는 사람들이 그 앞에 한데 모일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1절 말씀입니다. 그러한 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할 것이다. 주제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걱정이 뭘까요?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까요?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뭐 때문에 그럴까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런 소문이 확 돈 겁니다. 재림이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많이 흔들리고 혼란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바보가 아니죠. 그냥 주의 날이 이르렀다. 그래서 믿는 건 아닙니다. 2절에 보면은 그런 방법이 영으로 또는 말로 또는 위조 편지죠.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다 하는 위조된 편지. 이런 모든 것들로 그릇된 가르침이 교회에 침투하였다. 이게 상황입니다. 교회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성령님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그러기도 하고 또 이거는 직인이 찍히고 이런 편지다. 이거는 공문이다. 이래서 속일 수도 있는 거고 또 말을 얼마나 청산유수로 하는지 웃겼다, 울렸다, 하하호호 하면서 1시간이 지났는지 2시간이 지났는지 그렇게 부흥 집회를 하면서 사람을 미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느냐? 재림이 벌써 이루어졌다. 참 믿기가 쉽지가 않은데 교회를 흔들흔들 거리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일이 없다.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읽은 사람답게 달리 좀 더 풍성하게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만물이 새롭게 되고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때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이루어졌다. 다 끝났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계획하신 일, 그것을 우리가 찾았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의 손길을 만났다.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게 될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하나님인 척하는 가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하고 아멘 응답이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순교자들이 기도하고 향연을 올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는 주님 오시는 바로 그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 찬양하고 감사하는 바로 그날 동시에 그리스도 아닌 것이 활개를 치는 때하고 같이 있다 그런 말씀인 거죠. 이게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다 상세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굵직하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한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소설 쓰듯이 시나리오 쓰듯이 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굵직한 것을 분명히 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이 정하신 그 시기와 때에 우리에게 임하셔서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하실 텐데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릇된 것과 악한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오실 텐데 그 날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이 상황에 이 원리를 이 굵직한 것을 어떻게 새겨야 될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으로 살아갈 때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원리는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그 직전에 적그리스도, 불법한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내 자리다 하고 거꾸로 되는 것, 뒤집어지는 것이 반드시 그 직전에 있다 하는 이 말 뜻은 공존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 그거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가 닿았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그렇게 느껴질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옆에 뭐가 있는 겁니까? 거꾸로 되는 게 분명히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다. 그렇게 되는 것하고는 언제나 같이 있다. 여기에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뭔가를 주시려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완성, 진정한 결말,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것 같다. 정말 그렇구나 할 때 눈 비비고 다시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짜인가 진짜인가? 마지막 최후에 있을 그 상황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나 언제나 이런 것들은 도사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미혹되는 그 일이 있을 그때에 진짜는 따로 있거나 진짜는 요 바로 다음에 오거나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상 여기에 너무 몰두해 버리면 혼자 막 소설을 쓰기가 쉽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하루하루 살면서 신앙으로 어찌해서든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 같은 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헷갈리지 않도록 붙잡아야 되는 그런 것은 뭐냐 하면 이게 뭐가 먼저고 1초 먼저냐 5분 먼저냐 하루 먼저냐 이렇게 되면 엉뚱하게 문자적으로 막 이것을 매달리다 보면 엉뚱하게 소설을 써요. 그러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지금. 근데 그렇게 이해하기보다 같이 있구나. 여기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를 붙들고 진짜의 응답을 정말 내가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거기에 맞게끔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이제 거의 다 왔구나 라고 생각되는 그때 기억해야 될 게 있는 겁니다. 뭔가 우선순위가 거꾸로 돼 있는 것 아닐까?
뒤집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것은 언제나 곁에 함께 있다. 그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해성교회는 언제나 제가 간혹 표현을 재미있게 한다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그 말씀이 이 말씀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어떤 놈도 살아있습니까? 마귀도 살아있는 겁니다. 언제나 이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우리가 삐끗거리지 않고 곁길로 나가지 않고 우리가 미혹되어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누군가 하나님이라 하면서 올라가는 그 제3자가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주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듭난 삶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려고 하는 그 순간 그렇게 못하도록 만드는 일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항상 기뻐하려고 하나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향하신 뜻이 그것입니다 하면서 하려고 그러는데 나도 모르는 순간적으로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 이만큼 기뻐했으면 내가 좀 이럴 때도 있지. 그런 거가 어느새 그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온전케 되는 일이 최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 최후에 일어날 일이 성령님 가운데 오늘 이 역사 속에 우리의 공동의 삶 속에 내 개인의 인생 속에 구체적으로 이와 똑같은 일들이 오늘 살아가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본 종말과 역사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시간관을 배운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그 시간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하는 그 순간, 그러면 그럴수록 자칫 잘못하면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이 정도 선에서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내가 그 보좌 위에 올라가는 일들이 얼마든지 동시적으로 생길 수 있다. 그거 우리 주의하자. 혼란을 겪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는 그 순간 내 공로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서도 우리 그때그때 하나님 말씀 나누고 연습문제 풀이까지 다 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오는 은혜이구나. 그런데 은혜가 뒤집혀서 어떻게 항상 감사하냐? 은혜는 항상 감사하는 것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은혜지. 은혜 아닌 게 어디에 있겠어요? 근데 항상 감사하는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변질이 돼가지고 은혜가 아니게끔 고백이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또 내가 한 공로 생각도 나는 거고 이게 뭐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은 이 복음이 변질되는 겁니다. 복음의 요약이 뭡니까? 어제 은혜와 평강이었거든요. 자꾸 염려가 돼요. 이런저런 내 마음이 좀 불편해지기도 하고 내가 속상하기도 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그 보좌에 앉아서 내가 생각한 대로 뭔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속상하고 세상 종말이 다 온 것 같이 그런 생각되고 신앙생활 할 생각이 하나도 없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도 적당히로 뒤바꿔 버리고 그러니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말이죠. 마귀는 여러분 약점을 파고듭니다. 당연한 겁니다. 약점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게끔 만듭니다.
은혜와 평강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복음은. 복음의 열매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을 뒤집어 놓거나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전전긍긍하게 만들고 마음이 불편하게 자꾸 만들고 그렇게 되는 것을 자꾸 부추겨 일으켜서 내가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게 만들거나 우리의 분위기, 우리가 공동으로 살아가는 이 어떤 공동체로 따져 본다면 우리의 어떤 문화, 우리의 습성, 우리의 흘러가는 어떤 움직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처럼 뭔가 거꾸로 되게끔 자꾸 만들어 간다. 그러니 늘 끝까지 깨어 있어야 한다. 이거에 막바지에 가면 갈수록 이게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내용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이들을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하려고 주시는 이 자연의 재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흔들려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타서 황충이 교묘하게 유혹을 한다거나 짐승들이 와서 압박하거나 이것 봐, 이 세상은 지금 이렇지 않냐 하면서 거짓 임금에게 절하게끔 회유하고 거기에 타협하기가 쉽다니까요. 이게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언제나 우리와 공존하는 겁니다. 알곡 옆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가라지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놓치는 순간 복음의 길을 잘못 걸어가기가 쉽다 하는 그런 얘기죠. 이것을 굉장히 굵직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바로 오늘에 대한 얘기인데 이 굵직한 것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삶을 현실을 살아갈 때 적용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은혜와 평강, 불안이 아닌 평강, 미래에 대하여 불안해지고 염려가 되고 내 마음에 썩 들지 않고 그런 가운데에 혹시라도 은혜를 거짓 은혜로 바꿔버리고 있는 이런 미혹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잘 살피면서 참된 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혜성교회 귀한 교회 성도님들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 9, 10절입니다.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해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굵직한 복음에 대적하는 거짓 복음 이런 것들을 당시에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의 실생활로 좀 겹쳐서 한번 읽어보면 좀 쉽게 한번 읽어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8절에 보면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 하지 않습니까? 이 불법이라는 것은 그냥 사회법을 어긴다 그런 뜻이 아니고 법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법 없는 사람입니다. 법이 없다 하는 얘기.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무법자라고도 옮기거든요. 이 새한글 성경에서는 무법자라고 옮깁니다. 법이 없다. 법이 필요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결국 뭐냐 하면 진짜 법이 없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뜻인 양 안심하고 결정을 내리기가 무척 쉽다.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될 그 즈음에 가만히 보면 그 옆에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 이런 늘 경성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강조가 이 불법한 자 가운데도 나타나 있는 거죠. 9절에 악한 자, 이거는 따로 낱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불법한 자, 이게 뭡니까? 문법적으로는 그 관계 대명사처럼만 쓰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옮길 이유는 없습니다. 불법한 자, 그가 나타나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그 불법한 자가 나타나면 이 나타남이라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읽었을 때 구주가 강림하신다. 이 강림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낱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 할 때 똑같은 낱말입니다. 이게 나타남이라고 주님께 쓰는 강림이라는 말을 이 불법한 자, 법이 없는 자, 자기가 법인 자, 자기 고집대로 하려는 자, 이런 자하고 똑같이 낱말을 쓰면은 불경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른 말로 쓰는 겁니다. 방문한다는 겁니다. 국빈으로 외국 정상이 방문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한다. 이게 거룩한 만남인데 그렇게 방문하는 것은 주님만 방문하는 게 아니라 주님인 척하는 것도 동일하게 강림한다 그 얘기인 거죠. 그런데 그 강림이 사탄의 활동을 따라 9절입니다. 사탄의 활동을 따라 어떤 방식으로 찾아옵니까?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여기 분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때 거짓 기적으로도 그 우리를 미혹하고 속인다 그랬는데 거짓 기적이라 그래서 기적이 거짓이다. 그러면 분간하기가 쉽죠.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고 기적입니다. 기적. 그런데 기적이라고 하는 거지만 실상 거짓으로 이끄는 기적이다. 그런 뜻이지 가짜 마술하는 것처럼 속임수로 기적을 일으켰다.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분간하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능력과 기적과 여러 표적이라 하는 신기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다. 이런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 근래 그 2단 JMS 그 2단 그거 가지고 넷플릭스에서 살아남은 자들 뭐 그런 거 방영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그 젊은 시절의 그 모든 것들도 보여주거든요. 왜 그 젊은이들이 그 처음에 신촌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 신촌에 좀 명문대가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연세대학교 뭐 이런데 그 명문대 학생이 먼저 거기에서 전도를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한 녀석들은 자기 친구들 다 공부 잘하는 녀석들이겠죠. 뭐 서울대도 다니고 뭐 그렇죠. 그럼 자기 친구들 전부 데리고 와서 그 교주한테 변화 받는 겁니다. 근데 그냥 말로만 변화가 될까요? 거기에 방송을 이렇게 보면 그 젊은 시절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간증하는 거 보면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리겠어요? 가짜와 진짜를 판단하는 최종의 분별은 기적과 능력이 아닌 겁니다. 속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사탄은 매우 우리의 약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만 우리가 나는 말로 해갖고는 나는 못 믿어. 어떻게 보면 그게 약점일 수 있는 거죠. 그 약점을 사탄은 파고들어서 뭔가 굉장히 신기하고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 뭐 이런 것들을 파고들면서 거짓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약점에 걸려드는 거죠. 여러분 내가 뭐가 약한가 그거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나는 걱정이 너무 많아. 나는 너무 앞날에 대한 걱정이 많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이렇게 만들 겁니다. 나는 자존심이 너무나도 세. 나는 자존심 하나로 사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그게 약점이 될 수도 있어서 사탄은 매우 교묘해서 곧 자존심을 자꾸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면 그리고 내가 처음에 붙들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 이거 하나하나를 정말 은혜 안에서 기도하면서 경중을 놓고 이렇게 하며 우선순위 전후 좌우 어떻게 배치하는 게 좋을까?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하나님 하며 내 모든 것들의 순서를 조금 바꾼다든지 우선순위를 조금 바꿔본다든지 내려놓을 거 내려놓는다든지
권리 포기할 거 권리 포기한다든지 이런 게 되면서 자꾸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어제 팔로우라는 게 제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팔로우 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 약점을 사탄이 자꾸 파고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는 쉽게 지쳐. 그거 약점이죠. 그 약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나는 뭐든지 기도하려고 손을 들면 나는 손이 쉽게 아픈 게 약점이야. 모세가 그게 약점이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승리한다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약점이라서 자꾸 내려가는 겁니다. 잘 보면 내 약점이 보이는 겁니다. 거기를 틈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꾸준하게, 끈질기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이고 찰나적이고 기술적으로 마귀가 우리를 온전하게 걸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로막는 그 일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것이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부터 마지막 끝까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줄기를 잡으라 하는 그 얘기인 거죠. 13절 뒷부분에 보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셨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령이 인쳐주셨다. 그런 뜻이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르친 모든 굵직한 등골과 같은 유유히 흐르는 거대한 강줄기와 같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결과, 평안, 이런 모든 것들을 굳게 붙잡으라.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복음을 굳건하게 붙들면 우리를 부르신, 택하여 부르신 그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덩달아 얻게끔 작정하고 계신다. 이 복음의 긴 안목에서의 큰 물줄기, 이거 사소한 것 가지고 이거를 흔들리지 말아라. 이것만이 미혹을 이겨낼 길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줄기를 생각하세요. 큰 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굵직한 복음을 가지고 잔챙이, 우리가 살면서 매우 구체적인 상황을 갖기 때문에 미혹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 약점을 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내가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설 수 있는 겁니다. 그 누군가 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그 어떤 특정한 상황이 설 수 있는 겁니다. 특정한 염려가 우선순위에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 어떤 것, 그것이 자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미세한 것들, 그런 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굵직한 뜻을 가지고 다 평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다른 거 없습니다. 굵직한 거를 잡으셔야 됩니다. 굵직한 거 잡으면 나머지는 시간 문제지 올바르게 그 길에 따라오게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 방법은 15절의 말씀이죠. 편지 가르침을 받은 전통, 이게 결국은 서신서를 신약 성경을 통하여 이게 다 이루어진 거죠. 말씀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약속을 꼭 지키면서 우리 은혜를 새롭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16절 17절에 전부 나와 있죠. 영원한 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시고 모든 것, 우리의 일이나 말이나
이 모든 것들이 연약해서 막 삐뚤삐뚤 왜곡되고 그게 아니라 굳건하게 해 주셔야만 되는 일이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령을 잡아야 됩니다. 심지를 굳건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다 됐다 할 때 조심하십시오. 다 됐다 할 그때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왕좌에 다른 게 올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헷갈려져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답안지에 옮겨 쓰기 전에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집힐 수 있는 겁니다. 굳건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걸어온 이것이 흔들거리지 않게 하십시오. 기도라는 것은 찰나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긴 여정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굳센 믿음을 가지시고 굳건하게 하십시오. 영원한 위로를 바라보십시오. 일시적인 위로, 그러면 자리가 뒤바뀌는 겁니다.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위로,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그거 이외에 모든 것들은 다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끝까지 이 길을 걸어나가서 하나님 강림하시는 것을 모두 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그 응답에 감사와 기쁨과 또 평강과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리면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이들은 질병으로, 또 어떤 이들은 삶의 여러 골짜기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순간, 그것이 약점이 되어서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고 계시는가, 별 생각이 들면서 그게 아닐 거야 하면서 내 속에 일어나는 온갖 속삭이는 말, 내 속에서 자꾸 일어나는 거짓된 그런 모습들, 그것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인 척하는 일, 이것은 완성되는 그것과 언제나 함께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들어하는 오늘도 아파하는 오늘도 괴롭고 또 외로워하는 이들, 저희들 가운데 있겠사오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눈물 흘리는 오늘도 위태위태하게 흔들흔들 거리는 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는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 아버지께로서부터 오는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삶, 그것을 통하여 오는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집혀진 우선순위, 뒤집혀진 질서, 이런 것들이 혹여라도 있다면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저희들 모두가 날마다 깨어 경건하며 주 안에 굳건하게 서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자라나게 하시고 사랑은 풍성하게 하시며 소망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곤란하고 염려 근심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욱더 반짝반짝 빛이 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 공동의 삶, 저희들 각자의 삶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또 길어질 수 있겠다 예측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 김용일 권사님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조대근 집사님 일반 병실로 이제 옮기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모로 회복이 되고 재활이 되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각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을 질서 잡게 해주시고 굳건하게 서서 승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굳센 믿음으로 복음 위에 서서 간절히 간구하여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